195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기운을 품고 태어나 올해로 68배 나이에 닿으신 여러분, 잠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온 세월의 발자취를 차분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삶은 어찌 이토록 모질고 험난하기만 했을까? 한평생 남과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는데 왜 정작 내 손에는 쥐뿔 하나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하며 남모를 서러움에 눈물 짓던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깊고 시린 한숨을 완전히 거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철 스님의 묵직하고 명쾌한 가르침과 60갑자 사주명리의 거대한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1958년생 개띠, 여러분의 운명 속에 지난 6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천운의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모든 재물과 복락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찬란한 대운의 장이 펼쳐집니다. 한국 불교의 거목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가장 깊은 어둠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빛이 솟구쳐 오르는 법이다 라는 해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68년의 세월 동안 겪어내야 했던 그 지독한 풍파와 모진 가난, 뼈아픈 배신과 눈물은 결코 여러분의 그릇이 모자라거나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말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복과 귀한 재물을 안겨주기 위해 영혼의 그릇을 단단하고 굳건하게 빚어내고자 내린 길고 혹독한 당금질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청춘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1958년 개띠분들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애틋하면서도 위대한 세대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격동의 시절에 태어나 굶주림을 참아가며 오직 가족을 일으켜 세우려 헌신했고 부모님 앞에서는 묵묵히 효를 다하며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큼은 내가 겪은 지독한 가난을 결코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손발이 닳아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로 향했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남들이 편안히 다리를 뻗고 쉴 때조차 여러분은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어 자식들의 학비를 마련했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정작 쑤셔오는 내 몸뚱이는 온전히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나긴 헌신의 끝에 여러분 손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모진 배신을 당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허망하게 떼이기도 하고 온 청춘을 바쳐 금지옥엽으로 키워낸 자식들은 제 살길 찾기 바빠 먼저 다정한 안부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는 차가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내가 베풀고 희생했던 그 수많은 날들이 무색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나라든 말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는 차가운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은 누구 하나 탓하지 못한 채 그저 이 모든 것이 내모진 팔자 때문이겠거니 삼키며 홀로 가슴을 쥐어뜯으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나온 몇 해 동안의 시간은 얼마나 더 고단하셨습니까? 길고 어두운 삼재의 터널 속에서 인간관계는 꼬여만 가고 및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는 금전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답답한 마음에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던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게 천근만근 무거워지니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초라하게 저물어가는 것인가 하는 짙은 고독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이치를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주역의 변화와 불가의 엄정한 인과법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의미 없이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고난의 껍질이 두껍고 단단할수록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며 익어간 열매는 세상 그 무엇보다 풍성하고 달콤하게 맺히는 법입니다. 1958년생 무술년 개띠는 사주명리학에서 광활하고 거대한 대지, 즉 무토, 우토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무토는 세상 만물을 차별 없이 품어안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흙입니다. 사나운 비바람과 온갖 오물, 생채기를 묵묵히 다 받아내면서도 묵묵하게 거대한 거목을 키워내는 대지입니다. 그렇기에 1958년생 분들은 타고난 천성이 인정이 넘치고 공경에 처한 남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며 지나칠 만큼 강한 책임감으로 남의 짐까지 온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숙명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드넓은 대지 위에 수십 년 동안 혹독한 가뭄이 들고 차가운 서리까지 내렸으니 그 심신이 얼마나 목마르고 황폐해졌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번 9월 하늘에서는 마침내 이 메마르고 지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영롱한 보석과 황금을 환하게 드러내는 신유, 신녀와 술토, 쉬도의 기운이 강력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운의 흐름이 아닙니다. 지난 68년간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업장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고 여러분이 세상과 남에게 베풀었던 모든 순수한 공덕이 100배, 1000배의 거대한 황금빛 파도가 되어 인생 후반전으로 물밀듯 밀려드는 운명적 대역전의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을 말씀하시길 타인을 위해 진실한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비로소 참된 복을 넘치도록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바가지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삼켜왔던 그 수많은 눈물방울은 헛되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복의 바다를 이루어 마침내 여러분의 앞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고 돈 때문에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아쉬운 소리를 건네야 했던 그 시리고 아픈 세월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흐름 앞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엄중한 진실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하늘이 68년 만에 아무리 찬란한 황금문을 활짝 열어준다 한들 정작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복을 받아낼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다면 이 거대한 대우는 단 한 방울도 내 것이 되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대운이 문턱을 넘어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로 인해 제 발로 굴러들어온 천복을 걷어차 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재물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왜 하필 1958년생 개띠분들에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폭발하듯 쏟아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운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내 손으로 온전히 움켜쥐기 위해 우리가 당장 끊어내야 할 악연의 고리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스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고 사람의 운명 역시 거대한 물줄기가 송두리째 바뀌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을 향해 깊은 울림을 주는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씨앗이 메마른 땅속에 묻혀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푸른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으며 살을 내는 모진 겨울바람을
견뎌내지 않고서는 그윽한 향기를 품은 매화를 피워낼 수 없는 법이다. 1958년 무술년 개띠, 여러분이 걸어오신 지난 세월이 차가운 얼음 밑에서 씨앗이 인내하던 혹독한 계절이었다면 다가오는 9월은 마침내 그 두터운 얼음을 깨부수고 찬란한 꽃을 활짝 피워내는 대발복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인생의 깊은 완숙기에 접어든 바로 이번 9월에 이토록 거대한 천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의 근간인 오행의 거대한 순환을 들여다보면 무술, 우슈이라는 글자는 메마르고 광활한 흑산, 즉 두터운 조토, 저토의 형상을 띱니다. 산이 지나치게 높고 흙이 메말라 있으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단비가 내려도 고이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 삶은 늘 팍팍하게 메말라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만 할 뿐 정작 내 자신의 곳간은 늘 비어있는 고단한 형국이었습니다. 내가 백을 뼈 빠지게 벌어들이면 그 백이 고스란히 남의 손으로 넘어가거나 가족들의 뒷바라지와 뒤치다거리를 감당하느라 흩어져 버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척박한 사주 흐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의 문턱에 들어서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신유의 강력하고 순수한 금기, 진시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두터운 흑산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금맥과 찬란한 보석이 마침내 산을 뚫고 세상 밖으로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토생금, 도성짐. 이 위대한 조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지난 68년간 여러분이 흘린 피땀 어린 노력과 남몰래 베풀었던 모든 희생과 공덕들이 땅속에서 썩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단한 황금 덩어리로 변하여 여러분의 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시시한 몇 푼의 푼돈이 들어오는 운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꽁꽁 묶여서 도무지 팔리지 않던 골칫거리 부동산이나 토지가 죗값을 톡톡히 받으며 시원하게 풀리거나 반쯤 포기하고 있고 지냈던 해묵은 돈을 뜻밖의 귀한 경로를 통해 온전히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방황하던 자식들이 마침내 크게 출세하여 부모에게 눈물겨운 은혜를 갚는 등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의 거대한 재물복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원인 모를 불안감과 화병이 봄눈 녹듯 사라지며 편안하고 넉넉하게 노후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정감과 명예로운 권위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하늘이 한 사람에게 큰 복락을 내릴 때는 먼저 그 사람이 지닌 영혼의 그릇에서 묵은 때를 말끔히 벗겨내고 스스로 지은 복을 온전히 담아낼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오는 9월의 대우는 여러분이 과거에 겪어낸 피눈물, 나는 인내와 헌신에 대해 우주와 하늘이 내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마땅한 보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 마주할 이 귀한 대운의 문턱에 서서 오히려 평생 모아온 재물을 허공에 날려버리거나 눈앞에 주어진 황금 열쇠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후반부에 맞이하는 대운은 젊은 시절에 스쳐가는 운과는 무게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운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만 68이라는 나이에 찾아오는 이 거대한 대운은 남은 평생의 안위와 자손만대의 번영을 판가름하는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시기에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위험한 행동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인연의 엄중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9월에 밀려드는 천운의 파도에 온전히 올라타지 못한 채 과거의 낡은 집착과 익숙한 습관에 갇혀 계신다면 모처럼 다가온 황금빛 기회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더섭이 부서져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9월, 1958년생 개띠분들이 절대로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유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68년 만에 활짝 열린 이 거대한 재물의 문을 결코 닫히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내는 성철, 스님의 3대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깊은 지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68년 만에 활짝 열리는 이 거대한 천운과 재물의 문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철 스님께서 전하시는 세 가지 절대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영혼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마음속 깊이 맺힌 과거의 원망과 억울함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러한 사자후를 토해내셨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남을 태워 죽이겠다고 제 품 안에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 죽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놈 자신이다. 1958년 개띠 여러분,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어내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친척에게 발등을 찍히고 가까운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억울한 빚더미에 앉았으며 청춘과 열정을 다 바친 일터나 사업체에서 허무하게 내팽개쳐졌던 기억들이 여전히 가슴속에 시퍼런 멍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깊은 밤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떠오르면 이가 갈리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그 인간이 죗값을 치르는 꼴은 기필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겠다며 이를 악물던 날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냉엄한 자연의 이치를 똑똑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9월에 밀려드는 강력한 금기, 기운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순수한 정화의 기운이자 눈부신 보석의 기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과거의 원망과 분노, 비비린내 나는 억울함이라는 썩은 찌꺼기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늘에서 쏟아붓는 찬란한 황금과 감로수는 그 오염된 물과 뒤섞여 순식간에 악취를 풍기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를 갚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부를 이루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이 망가졌다는 낡은 피해의식을 오늘 이 순간 가슴속에서 깨끗하게 털어내십시오. 그들이 지은 죄값은 하늘의 엄중한 인과응보가 알아서 피눈물의 대가로 돌려줄 터이니 여러분은 오직 눈앞에 활짝 펼쳐진 찬란한 9월의 황금빛 대로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면의 묵은 공간을 시원하게 비워내야만 그 빈자리에 68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천복이 가득 채워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가장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귀인을 알아보는 밝은 해안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경책하시길 부처는 화려한 금박을 입힌 웅장한 법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요 차가운 길거리에서 몸을 떨고 있는 거린이나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이름 없는 길손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일깨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대운이나
귀인을 떠올릴 때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외제차에서 내리며 일확천금을 손에 쥐어줄 화려한 인물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깊은 완숙기에 찾아오는 진짜 귀인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이웃 주민, 시장 골목길에서 묵묵히 나무를 파는 노인, 혹은 나에게 뼈아픈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오랜 벗의 입을 통해 천금보다 값진 운명의 열쇠가 슬그머니 전해집니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어느 지역의 땅이 참 좋다더라, 이런 흐름에 조용히 관심을 가져봐라, 혹은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다스려라 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조언 속에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겉으로 드러난 초라한 외양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차별하거나 나보다 모자라 보인다고 하대하며 지나쳐 버린다면 여러분은 68년 만에 내밀어진 천운의 손길을 스스로 매정하게 내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귀를 넓게 열어두며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을 깊이 공경하십시오. 따뜻한 온기를 담아 건네는 자비로운 입술에서 9월의 거대한 재물운이 힘차게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가장 가까운 핏줄과의 그릇된 악연을 단호히 정리하고 집안의 흐름을 막고 고요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가장 엄중하고 서늘하게 경계하셨던 핵심입니다. 1958년 개띠분들은 천성이 한없이 착하고 여린 탓에 평생 동안 자식이나 형제자매라는 밑빠진 독에 피땀 흘려 모은 물을 끊임없이 부어가며 살아왔습니다. 다 자란 자식이 사업을 한답시고 손을 벌릴 때마다 가엾다는 이유 하나로 천금 같은 노후 자금을 털어주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대신 갚아주며 스스로를 벼랑 끝 낭떠러지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흔들림 없이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식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부모가 끝까지 대신 짊어지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요 자식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가장 지독한 독약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9월에 여러분의 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재물은 남은 생을 평안하게 누리고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늘이 내리는 거룩한 결실입니다. 이 귀한 복을 또다시 자식들의 헛된 탐욕이나 주변 친족들의 무모한 빚잔치에 쏟아붓는다면 하늘은 너는 아직도 네 온전한 몫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한식하며 기껏 열어준 복의 문을 영원히 닫아 버릴 것입니다. 주변에서 냉정하다는 원망을 들을지언정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모로서 형제로서 해줄 수 있는 온전한 최선이다. 이제는 너희들 각자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가거라. 이 한마디를 흔들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자리 잡아야만 가정이 비로소 평안을 되찾고 집안으로 밀려드는 9월의 황금빛 기운이 한 톨도 새어나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원망과 다툼의 한숨이 씻겨나가고 맑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 때 비로소 무궁한부와 장수의 기운이 그 터전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이 서늘한 가르침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9월에 문이 열리자마자 1958년생 개띠 10명 중 9명이 무심코 저지르고 많은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착각 하나 때문에 지난 68년간 눈물로 쌓아 올린 모든 대운의 맥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허망하게 빠져나가 버리곤 합니다. 과연 거대한 대운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9월의 첫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그 마지막 금기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오는 9월 68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대운의 문턱에서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와 경계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 불교의 거목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러한 서늘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복이 문턱을 넘어올 때 입을 잘못 놀리면 들어오던 복도침을 뱉고 달아나며 마음속에 은연중에 교만이 싹트는 순간 하늘은 베풀어 주었던 보따리를 가차없이 도로 빼앗아가는 법이다. 1958년 개띠 여러분께서 9월의 첫날부터 가슴 깊이 서늘한 칼처럼 새겨두셔야 할 첫 번째 금기는 바로 새롭게 들어오는 재물과 운의 흐름을 결코 입 밖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본래 길고 어두운 가난과 모진 고통 끝에 마침내 서광을 마주하게 되면 과거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들에게 보란듯이 뽐내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나도 이제 숨통이 트이고 살만해졌다. 이번에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들어온다며 주변 동네에 떠벌리고 싶어하는 치기 어린 욕망이 불쑥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 섞인 입을 벙긋 여는 바로 그 찰나 벌어진 입술 틈새로 천운의 맑고 영롱한 기운은 허공 속으로 더섭이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독사의 치명적인 독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꼴을 참아보지 못하고 깎아내리려는 타인의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입니다. 내가 뜻밖의 불을 쥐게 되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는 순간 주변에는 과거 힘들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기꾼들과 염치 없이 손을 벌리는 거머리 같은 인연들이 순식간에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큰 부자는 새롭게 들어온 귀한 재물을 땅속 깊은 옹기 항아리에 묻어두듯 묵직하고 고요하게 다루는 법을 압니다. 내 오른손이 하늘이 내린 거대한 복을 쥐었다면 왼손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깊은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묵직하고 단단한 침묵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곳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금기는 눈앞의 조급증에 눈이 멀어 섣부른 투자를 감행하거나 남의 달콤한 꼬임에 휩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9월에 여러분의 인생으로 밀려드는 재물운은 깊은 산속에서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복락이지 결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걸고 도박하듯 명운을 던지는 투기의 운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어느 곳에 돈을 넣어두면 순식간에 10배를 번다더라. 이 땅만 사두면 단숨에 벼락부자가 된다며 그럴듯한 가문이설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 자는 결코 귀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천복을 가로채러 온 간교한 도적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인의 진실한 땀방울과 정직한 인과의 법칙이 깃들지 않은 불로소득의 재물은 벼락처럼 요란하게 들어왔다가 성난 태풍처럼 남은 모든 것까지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피땀 흘려 지켜온 원금을 굳건히 지키고 곳간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결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아끼는 자에게만 하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더 크고 찬란한 황금 열쇠를 차례로 건네주는 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기는 정작 내 소중한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과거의 무기력하고 낡은 생활 습관에 그대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들 내 육신이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 쓰러져 버린다면 그 모든 부귀영화와 금은보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958년생, 여러분은 이제 어느덧 인생의 환갑을 훌쩍 지나 칠순의 완숙한 고지를 바라보고 계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늘이 68년 만에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대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묵은 먼지와 쓰레기를 과감히 비워내어 터의 기운을 맑게 정화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낡고해진 옷가지들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날마다 내 몸을 위해 정갈하고 건강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지간에 그 어떤 찬란한 복락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는 법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날들이 바로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티 없이 맑고 단단해질 때 비로소 9월의 거대한 천우는 여러분 개인을 넘어 가문 대대로 이어질 영원하고 위대한 복락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세 가지 금기를 모두 마음에 새긴 후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며 단 1분 동안 소리내어 외워야 할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최후의 깊은 가르침은 무엇이며 그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찬란한 황금빛으로 완성하게 될지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지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9월의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며 단 1분 동안 소리내어 외워야 할 성철 스님의 결정적 한 문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 불교의 거목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고 내 안에 헛된 탐욕과 깊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 삼라만상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법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담담하고 똑바로 응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은 채 나지막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68년간 겪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딛고 당당히 일어섰다. 내 안에 모든 원망과 상처를 맑게 비워내고 다가오는 거대한 천운과 재물의 복락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히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의 영혼을 옭아매고 있던 가난의 기억과 배신의 깊은 상처, 가슴 시린 억울함이라는 탁한 기운을 일순간에 씻어내고 우주의 순수한 황금빛 기운을 내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가장 숭고한 진원 제닌입니다. 1958년 무술년 개띠,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오신 지난 68년의 험난했던 세월은 결코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가족을 지켜냈던 숭고한 희생, 남에게 속아뼈 아픈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끝내 인간에 대한 신의와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맑고 고결한 양심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역의 깊은 이치에서는 극적반, 기적반, 즉 고통과 시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커다란 기쁨과 환희로 반전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시리도록 추웠던 기나긴 겨울의 터널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9월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황금빛 봄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위대한 역전의 서막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품으로 들어오는 재물은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주는 푼돈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한 부모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자존심이며 한평생 남을 위해 고생해온 내 귀한 몸과 마음에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값진 보상입니다. 돈 때문에 밤마다 가슴을 졸이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위축되었던